오늘이 12월 7일 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기도 곡조부터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립니다. 날진이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이제 391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은혜로 채우시며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우리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구역 가정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대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 가운데 몸이 불편하시고 평안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찬송음을 들으면서 약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온풍기 좀 꺼주세요. MP3 뮤직 모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생수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물이 없으면, 생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 중동 지역만 해도 중동 지역의 사막은 1년 연평균 80mm, 그러니까 뭐 한 80cm, 8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아주 적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제 연평균으로 따지면 350mm 그런 비가 옵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이제 날이 더운 여름철이 되면 중동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사실은 시원한 물을 찾습니다.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은 뭐 하루에 1리터를 먹어라, 1.5리터를 먹어라, 어떤 사람은 2리터까지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고 좀 지나면 또 마시고 싶은 것이 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이 또 그렇게 물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생수가 필요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이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 왔어요. 또 이 여인은 먹을 생수도 필요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수의 그런 은혜가 필요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생수를 소개하면서 생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도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생수는 먹는 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생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수는 우리들도 구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생수의 영생의 생수가 정말 날로 날로 풍성히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하고 답답한 심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거칠은 광야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거친 바람이 불고 먼지와 모래가 날리는 물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봐도 강팍한 것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계속하여 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런 가슴은 아무리 돈과 권세가 있어도 사실은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목마른 인생의 여루에 진정 요구하는 것은 내 심령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생수가 요구되고 있어요. 진정한 생수가 어떤 것일까요?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진정한 생수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37절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인류의 갈증을 멈추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분이시고 확실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심령의 기갈을 멈출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참 시원한 생수를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시원한 생수를 마실 때 몸도 마음도 푸르고 살찌고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생수가 얼마나 참 더운 한여름에 얼마나 참 중요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이겠습니까? 한여름에 뜨거운 물보다는 시원한 물을 더 좋아하죠. 여름에 카페에 가면 이제 커피를 파는데 커피는 두 종류죠. 뜨거운 커피가 있고 시원한 커피가 있어요. 시원한 커피는 얼음과 함께 주는 것이고 뜨거운 커피는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로 희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여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시원한 음료를 먹습니다. 카페에서 보면 정말 그 카페에서는 거의 뭐 여러 한여름에 이 냉 얼음 커피만 찾지 따뜻한 커피는 거의 한두 잔밖에는 찾지를 않는다고 하죠. 그만큼 사람이 시원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데 참 시원한 생수를 마실 때 몸도 마음도 푸르고 살찌는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최대의 축복입니다. 예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굶주린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그리고 불안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병든 사람에게는 빛을, 그리고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심어주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시원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맛을 안다면, 진정한 물의 생수를 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생수를 먹지 못할 때 정신은 병들고 그리고 성격은 멍이 드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가 말라버린 인간성,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자의 생활은 모두가 밑 빠진 동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허공에서 허무하게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형통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참 인간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가정에 진정한 화평과 사랑과 그리고 윤택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원한 생수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시원한 생수예요. 오늘 37절, 38절에 보니까 강같이 흐르는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완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게 될 때 우리는 이 생수의 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수를 찾는 첫 단계는 뭐냐면 나는 생수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스스로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가마가 올 때 얼마나 시원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물줄기를 찾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사람들은 시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요짓는 나의 해원 주소서 내 주여. 돌보시사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